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실 것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릴 말씀들을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덮어주사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다윗의 시이고요. 이 시편 131편은 보통 감사 예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에 참으로 어려웠던 시간들이 많았고 고충도 많았고 또 배반도 있었고요. 또 아들의 반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오면서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다윗이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고민 중에 저는 이 시편 131편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 131편은 아주 세 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이지만 그 세 절의 시 속 안에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꿈꾸어야 되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도 너희 이스라엘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이 시를 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도 이러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 같은 그 은혜 속으로 저희가 함께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우선 가장 크게 다가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건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평온하고 고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굳이 젖된 아이라는 그 표현을 쓸까? 젖을 먹는 아이도 어미 품에 있을 때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고요해 보이는데 굳이 젖된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곰곰이 그냥 해봤습니다. 하면서 저는 이 젖된 아이에게 이 굉장히 참 놀라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한 세 가지로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젖 먹는 아이는 어미 품으로 들어올 때 젖 먹는 아이는 엄마 젖을 찾아서 어미 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젖 먹는 아이는 엄마 품에서 엄마 품만을 그리워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는 거기에 들어와서 엄마의 젖을 요구하고 그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는 엄마 젖을 이미 떼었기 때문에 엄마 품에 들어올 때 엄마 젖이 필요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젖된 아이는 엄마 가운데 그냥 엄마의 품 가운데 거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정말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라 하는 것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분량의 신앙인으로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어떤 영혼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젖된 아이는요, 엄마 품에 들어올 때 젖을 떼기 전에 젖을 먹는 아이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볼 때도 어떠냐면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뭐를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구를 굉장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그 요구를 잘 들어주세요. 그 젖먹이 아이일 때는 젖먹이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젖된 아이가 되었을 때는 이제 기도의 형태가 전환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젖된 아이의 기도의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김의 기도라는 김용봉 목사님이 쓰신 책을 잠깐 읽으면서 참 재밌는 그런 표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는 거예요. 산타크로스, 하나님과 산타크로스를 우리는 이렇게 일지선상에 놓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타크로스를 우리가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아이들이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산타크로스가 좋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타크로스가 갖고 오는 선물이 좋아서 산타크로스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초보적인 신앙일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초신자, 정말 어린 아이의 신앙일 때, 젖먹이의 신앙일 때는 이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갖고 오시는 그 많은 무한한 은혜와 선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젖된 아이는 어떤 것이냐면 산타크로스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품이 좋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품에 거해서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고요를 누리며 그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 영혼의 상태를 젖된 아이의 영혼의 상태라고 저는 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기도의 형태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행복한 그 거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이제는 내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영혼의 형태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또 한 가지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그 포도나무의 연합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모습을 또한 보여주냐면요, 이 젖된 아이의 신앙은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젖된 아이와 같은 영혼이라고 저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그 안에서 평안과 고요를 누릴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젖된 아이의 영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젖된 아이의 영성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묵상하면서요, 사실은 저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참 이렇게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면서요,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막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 영혼의 평온이 사라지고 제 영혼의 고요가 깨지고 제 영혼이 자꾸만 흔들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이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한다기보단 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젖된 아이 영혼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은 그 고요와 평안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렇게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사실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제 안에 이러한 큰 은혜가 제 안에 이 시간 넘쳐나기를 정말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젖된 아이의 영혼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사실은 하나님의 그 고요와 평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요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은 시편 1편 그 13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고요와 평안을 찾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적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내가 잘난 척하는 것, 맞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난 척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없어도 돼. 나 혼자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자식의 등록금을 하나님이 내줄 수 있겠어? 없어. 내가 해야지. 내가 직장을 구해야 내가 자녀들에게 먹고 마시게 할 거야. 내가 해야지. 모든 주체에 내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죄악이 들어왔던, 교만이 들어왔던 시점을 보면은요, 바로 선악과 그 상태 앞에서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 선악과 앞에서 사단이 우리를 꼬실 때, 그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뱀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 과일을 먹으면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루시엘이었던 천사가 타락을 하면서 루시퍼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되는데요, 그 사단이 될 때 사단이 외쳤던 그 궁극적인 이유, 그 선포가 뭐였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가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라는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은 그 교만 가운데 그 천사가 사단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타락이 들어올 때 그 교만과 함께 들어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유혹은 끊임없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은 이 유혹의 사상 가운데 모든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의 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념의 기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풍조하고 있는 그런 사상 중에 하나가 뉴에이지이고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상은 결국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필요치 않나. 하나님은 마치 장신구처럼 내 옆에 딸려있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내가 사역하는 거,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직장일을 하는 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럼 반대로 겸손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설 때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고요와 평안이 옵니다. 왜? 걱정이 사라지니까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이 모든 일들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추절 그 기도를 합니다. 맥추절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맥추절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문이 뭐냐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씨를 뿌립니다. 그렇지만 그 맥추절에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렇지만 이 씨를 거두시고 이 씨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이 추수를 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고백들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나는 씨를 뿌리고 내 인생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성실히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내 인생에 일어나는 과거의 결과들과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기도이며, 이것이 젖된 아이의 영성과 같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는요, 비전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뭐 감당치 못할 일들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꾸지 마라, 뭐 이런 얘기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너희가 허영과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허영과 탐욕을 버려야 우리 안에 고요와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허영과 탐욕이 참 많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그 2장 말씀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신데, 그 말씀 앞절에 두 절을 보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연합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상태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연합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히 다투지 말고 허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의 골자는 무엇이냐면요, 각자의 위치 가운데 서라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는 하나님께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부르신 가운데 그 자리에 자리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분이요, 나는 왜 저 찬양대에 앉지 못할까? 나도 저기 앉고 싶은데, 나 저기 가서 내가 저걸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여기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걸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노래를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허영과 다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되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연합은 이렇게 우리가 다 믹스해서 같이 가자가 연합이 아닙니다. 연합은요, 각자의 부르심의 위치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충실하게 자기의 위치 가운데 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됨으로 그들을 묶어줄 때 거기에 진정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을 깨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몸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손의 비유, 뭐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몸에 손을 행하는 사람, 발인 사람, 눈인 사람, 뭐 이런 사람처럼 그 각자의 위치 가운데 쓰는 것인데요. 연합을 깨는 건 뭐냐면, 나는 손 일하는 거 너무 싫어. 왜 나는 맨날 일만 해야 돼? 난 일하기 싫어. 나는 제 입처럼 맨날 입만 조잘조잘거리고 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툼이고, 이것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서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성실함을 감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충성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남의 것에 관심을 갖고, 쟤는 나보다 좀 모자른 것 같은데 왜 저 자리에 있는 거야? 내가 있으면 더 잘할 텐데. 이것을 허영과 다툼과 시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다는 것은 이 말씀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연합과 아름다움을 일으키고, 또한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과 고요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은 그 안정감과 평안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사실 시기, 질투, 허영, 다툼, 이런 탐욕,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늘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상은요, 그렇지 않아요. 탐욕 속에 살아가고 우리는 수많은 허영 속에서 그래서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며, 허영은 반드시 시기와 질투를 낳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그 가시들이 마음속에 돋아나고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다름질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천국을 갔다 지옥을 갔다 하루에도 12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갖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온해야 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이러한 놀라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뛰놀듯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뛰놉니다. 근데 이러한 상태 속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것을 가이드해주는 좋은 프로그램들도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가지에 대해서, 아주 궁극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에만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적으로는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답변입니다. 굉장히 거창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요, 제가 누가복음 18장을 여러분들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말씀을 비유로 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맨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그렇지만 절대 기도한 것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근데 그 비유가 뭐냐면요,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주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은 너무나 탐욕이 많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너무너무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에게 과부 하나가 너무 억울해서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과부는 돈도 없고 지질나게 가난하고 정말 과부에게 뭐 얻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 과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끊임없이 가서 두드리자 이 재판관이 마음이 동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그래 내가 너 말 들어줄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선 기도를 하는데요, 그냥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선 기도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에게,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그 악하고 정말 악한 그 재판관조차도 그 간청하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구절을,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우리에게 응답해 줄 그 자세를, 하나님은 늘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간청할 일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고민이 오고 그리고 또한 마음에 요동이 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거하십시오. 그분의 앞에 여러분이 입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보좌 앞에 나오는 순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고 싶고 정말 요동치지 않고 고요와 평안 가운데 거하고 싶은데 그 고요와 평안을 깨는 것이 있습니다. 견고한 진입니다. 바로 우리의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단락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진이 형성되는 이유는 내가 어떠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섰을 때 그 죄악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그냥 그 죄악을 묵과하고 지나가기 시작을 할 때 그것이 점점 그것이 여러 가지로 반복되어져 가면서 굳어진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을 크게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에게 큰 학대를 받는 그런 자녀로 자랐습니다. 맨날 두들겨 맞고 폭행을 당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뇌 속에는 어떠한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냐면요, 남편 그리고 아버지는 그 무자비하고 폭력적이고 나쁜 사람이다라는 고정관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는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고정관념이 생기면 이 고정관념, 이 견고한 진이 생기면은요, 이 견고한 진이 그냥 그것만 존재하면 좋은데 이것이 참 어둠을 향하여서 문을 자꾸 열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비슷한 현상 그리고 조금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갑자기 내 안에 어둠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절감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속에서 많은 다툼과 허영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들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 있는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임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지만 그 은혜가 그냥 받을 때는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그 은혜가 그 사람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요와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견고한 진, 우리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파할 수 있을까? 제가 어느 책을 잠깐 읽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제가 얻은 인사이트이고 그 책이 얘기하는 어떤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그냥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 내용 속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8살 때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8살 때 당한 그걸로 인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한테는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남자만 보면 다 죽일 놈이고 남자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존재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을 이제 그 진들을 깨기 위하여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장면을 이제 그 부분들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상담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 아픔의 그 장소였던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자매님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을 자매님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자리에 기도를 하며 들어갔습니다. 이 기도를 막 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 어려움을 당하던 그 순간, 8살 때 그 순간이 자기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그 방문 안으로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랍니다. 예수님이 그 방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하얀 천으로 감싸 안으면서 그 여인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데리고 그 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나가서 이 여인과 함께 손을 잡고 바깥에서 산책을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거리를 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여인에게 이제 묻습니다. 딸아, 이제 저 방으로 다시 들어가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때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저기에는 그 남자가 있어요. 난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딸아, 다시 한번 너가 나와 함께 저기에 들어가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방문을 용기 있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 남자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여인이, 어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이제 너의 인생 가운데 저 남자는, 너와 너의 인생 가운데 저 남자는 더 이상 어떠한 영향력도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거기서 그 방으로 나오면서 두려움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나오는 장면을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의 그런 아픈 시간들, 그리고 고통받았던 그날의 삶 속의 어려움들, 이런 시간들이 올 때, 우리의 고요와 평안을 깨는 시간들이 올 때,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에게 과연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내 감정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나의 인생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처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올 때 그 아픔의 순간 가운데를, 그 가운데에서 그 상처를 들고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상처를 나음을 얻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그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의 영상이 이제는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의 순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상으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 안에 치유와 고침과 회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진으로 놓여져 있는, 그래서 어둠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드나들던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 질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내적 치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준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번 주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렇게 잠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던져버린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 너무 상처가 크거나 그리고 내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 속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반드시 폭발물이 터지듯 우리 안에서 분노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저희 중앙교회가 40년의 역사를 걸어오면서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수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이 사실은 수많은 형태의 진들을 형성하면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진이 형성된 공간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영은 역사한다고 로마서에 이야기합니다.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시지만 이제 그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가나안, 새로운 40년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우리 목사님도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소망한다고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회를 품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타임캡슐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그 과거에 지나왔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하나님 이것을 회개합니다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가져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시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새로움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새로운 그리고 도약의 그러한 40년을 다시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함께 일어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사랑 속에 정말 우리가 거할 때 이러한 견고한 진들이 파해질 때 이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지고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가 이 안에서 형성되고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찬양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찬양대가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은 그 고요와 평안 속에 놓이는 그러한 영혼의 상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는 이거는 될 수 없을 거야, 이건 일어날 수 없어가 아니라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손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가 넘쳐서요,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든 이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 사랑과 치유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 안에 흘러넘치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반드시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날 이후로 우리가 만약에 놓였던 마음이 있고 내려놓았던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전진하는 그러한 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